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히 넘쳐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라사인 도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방 도시인 거라사인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세계 열방을 향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군대라 불릴 만큼 많은 수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도시로 오는 여정부터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은 밝히 드러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 높은 파도가 치는 그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도 귀신들이 주님의 권능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제발 무저갱으로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약 2,000마리의 돼지들에게 들어가 죽어버림으로 혼돈과 파괴의 속성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는 사람들까지 이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런 이적과 역사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산비탈에서 호수로 돌진하여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그대로 모두 빠져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악한 사단의 힘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악한 존재와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혼돈과 파괴와 죽음만을 준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이 사건이 일어난 장면을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내려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는 죽은 돼지 시체 2,000여 구가 잠기거나 물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미 유명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기괴하기도 하고 누가 보아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돼지가 몰살당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와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죠.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 주인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귀신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은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도 아름답고 유익한 이야기가 되려면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워야 했을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찬양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연히 찬송과 영광으로 그렇게 끝나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냉담했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신들 앞에 벌어진 일은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알고도 주님을 영접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이 근방에서 굉장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하도 난동을 부려서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귀신의 힘으로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광야로 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쫓아버리기에 바쁩니다. 물론 두렵고 경외심이 들긴 했겠습니다만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기막힌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손익을 먼저 따져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회복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어떤 손해가 생길지, 어떤 손해가 우리에게 미칠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일행은 그곳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이 그들에게 굴러온 복을 걷어 차버린 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간청을 들어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라사인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버리다니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겸허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변명할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변명할 겁니다. 우리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알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도, 그리고 그 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결국 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선택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크게 달라질까요? 다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표현하며 늘상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본다고 로마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 계속 머무는 것을 즐겨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즐긴 다음에, 조금 더 풍족해진 다음에, 조금 더 챙겨놓은 다음에 그렇게 우리 마음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언젠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왜 이토록 완악합니까? 그만큼 죄악의 열매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나 먹음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나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목격하지만, 주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만, 그 수많은 간증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는 끝끝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다 결국 우연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인과관계를 그렇게나 찾아서 주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우연의 결과로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완악함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그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주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손길을 거쳐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허락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고도 보고도 알고도 믿지 못하는 그 완악함에서 떠나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은 그 완악함으로 주님을 거부했지만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른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증언은
강력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성내에 자신의 이야기와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우연으로 치부하고 부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간혹 고난으로 몰아가시고 좁은 길로 데리고 가실지라도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끝끝내 주님을 따르는 길로 달려가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